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살펴보고 또 그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경외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하는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기도 하고 또 우습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중에 홈니와 비니아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면은 그 고기를 달라 그랬어요. 삶은 고기를 먹기가 싫고 자신들은 구워 먹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고기를 빼앗아서 먹고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결국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한날 한시에 다 죽고 말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개역 한글판을 보면은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을 쫓고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놀러 가는 문화이고 또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주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예전에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오늘의 운세라는 게 나왔어요. 그 운세를 보면 재미가 있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신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글들이 나오잖아요. 뭐 띠별로 나오고 그러면은 여러 번 봤어요. 어떤 날은 그래요. 동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것도 우상 숭배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지. 그리고 그 보던 것도 다 끊었어요.
어느 날 가다가 운세라는 글자가 딱 나오면은 안 봐요. 저희 집은 유교와 불교가 복합된 집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처음으로 제가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사를 멈췄습니다. 사실 무섭고 좀 두려운 일이었어요. 가정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또 제사 문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의 뜻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쫓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복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지선 자매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돌진해서 그 차를 박았어요. 차에 불이 붙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오빠가 보니까 동생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동생을 가까스로 꺼내서 자신의 옷으로 불을 껐습니다. 그 후에 차가 폭발했어요. 이지선 자매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40번이 넘는 수술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감내하기 힘든 화상의 흉터가 그에게 남아 있었어요. 또 여자분이니까 외모에 한참 신경 쓸 젊은 나이였잖아요. 그런데 얼굴부터 온몸이 화상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지선 자매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귓바퀴, 눈썹, 손톱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고백을 해요. 또 화상당한 피부에는 털이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털이 하나 있더래요. 근데 그 털을 통해서 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공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야, 털 하나도 감사한 거구나. 고백을 해요.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변치 않은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신의 삶이 비록 화상의 흉터로 물들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상,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창하게 성공했다든지 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일상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먼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그곳에서 일을 할 때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보람이 있겠죠. 열매들이 맺혀지니까. 또 일이 잘 되니까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건강해서 자신이 일을 하고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시는 복을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들이랑 함께 식사하고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 감사함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꾸려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감사 제목이라는 거예요. 많은 순간 복을 생각하면은 뭔가 우리는 대궐 같은 집에 살고 또 복권에 당첨돼서 큰 부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런 복을 허락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터와 가정이 있음에,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가정의 화평이 복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일과 가정이 평탄한 이 가치가 최상의 가치고 영원한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터를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때론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복을 구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년여가 다 됐죠.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자녀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자녀 잃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모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나라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복입니다. 교회들도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고 이러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에도.
공동체가 화평해야 신앙도 더 뜨거워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평생의 예루살렘을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평생에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덮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확산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안정을 찾고 건강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손이 번성한대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루살렘의 그 평화가 자손의 자손을 볼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폐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다 잃겠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평화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전쟁통에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들이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화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교회들이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나라와 민족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 교회가 복받기를,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루하루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일터가 있어서 일을 하고 또 가정이 있어서 같이 밥을 먹고 화평한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복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한 한국교회가 정말 무너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